숨을 쉬는 것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12장. 아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유튜브 구독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진실의 소리 방송에서는 매일 11시면은 구독자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세상 풍물에 세상에 끌리지 아니하고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장로님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생명이신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예배를 들음으로 영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영생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아멘. 어찌 이 시간이 값진 시간이 아니며 조금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시간 속에 정말 세월을 아끼자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듯이 정말 세상을 그냥 흘러버릴 것이 아니고 흥청망청 세속물에 따라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에 이끌려 산다는 것은 하나님 인도하시며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불과 몇 명이 안 듣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 일을 해야만 하고 아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천국 앞에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다는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계획대로 하면 요한복음 13장을 하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오늘은 12장에 또 생각을 주면서 오늘 12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못다한 말이 있다 그래요. 항상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또 새로운 지혜를 주면서 힘을 주면서 이 말 마저 해라. 그 음성이 들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생각인가 싶었는데 맞네요. 하나님께서 못다한 말을 하시게끔 또를 또 주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자꾸 증거를 하게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을 우리가 기독교는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왜 그 고통 속에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 부활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 부활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주여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그걸 믿고 우리가 일생을 살고 또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못다한 하나님 말씀이 뭔가 자꾸 아쉬움을 주시길래 제가 이런 말을 저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데 조금 못다한 미적지근한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확실히 말씀을 다져주시는 걸 생각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그래요.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 역시도 사역을 할 때는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아멘.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내 말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냐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나는 겉에서 늘 심판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나도 모른다. 그건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주님께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동등한 사람인 줄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 왔다니까 그를 부인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한다니까 그것도 부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니 그것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적을 보여줍니다.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자 썩었습니다. 주여 마르다가 하는 말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 랍비여 선생이여 내 오라비가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아멘. 묶인 채로 나왔습니다. 풀어주라. 걸어 다녔습니다. 수그리 동염했습니다.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의 집안에는 슬픔이 가득하고 사방 완전 절망 가운데 오빠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가정은 캄캄한 슬픔의 가정인데 살아나니까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집안이 완전히 부활의 가정이 됐습니다. 천국으로 네. 변화된 것을 아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본 자들이 나사로를 보니 당사자고 마르다 마리아 또 그 가정에 이문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 했습니다.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간첩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또 바리새인들한테 고자질했습니다. 일러 바치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의 증거, 부활에 대해서 자꾸 증거하는 것은 우리는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고 이 강론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를 바로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사실을 바로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처럼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아멘. 오늘날 유튜브를 들여다보면요 수없는 설교가 나오고 또 성경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은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봐요.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모순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모방된 것이고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엉망을 그래가지고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전하는 그런 신학자도 보이고 목사들도 보이고 선교사도 보이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어제 저녁에도 한 편을 보고 또 아침에도 보니까 너무 엉터리 같은 강론을 하는 거예요. 주로 어떤 강론을 하느냐?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또 재림. 자기들은 성경을 갖다 들이대는데 성경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데 자기들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맞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 그러고 성경을 곡해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현실적으로 풀면 안 풀리는 것이 성경입니다. 먼저 영적인 세계가 풀어지고 현실에 비춰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이라 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주님이 오신 목적 빛으로 오신 것은 어둠을 밝히러 왔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러 왔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이 세상에 빛으로 와서 어둠을 밝히는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아멘. 그 자체가 심판이 아닙니다. 왜? 어둠을 밝히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캄캄한 헤매는 사람을 길을 환히 열어주는데 얼마나 그 인생길을 열어주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고 또 영생을 주겠다는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또 영생된 본인이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빛이다 해도 그러면서도 부인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나를 부인해도 괜찮지만 내 입에 나가는 말을 부인하는 것은 그런 나도 책임 안 지겠다. 그 심판은 그 말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심판하는 것은 너희가 그 죄값을 받는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마지막 날을 자꾸 강조하니까 마지막 때는 지금 우리 인생 종말을 말할 수도 있고 지구 종말을 말할 수도 있고 모든 역사의 흐름을 역사의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쭉 지금까지 이룬 역사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모든 세계가 다시 아무런 캄캄한 밤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공무하고 혼돈하며 깊음 속에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돌려 놓는 하나님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계속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새 역사를 자꾸 창조하고 얻어고 자꾸 얻어주고 대표되고 부패되는 것을 자꾸 살려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도리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것이 빛이 오신 영적인 세계가 땅에 이 보이는 세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치료하고 고치고 개혁하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을 누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함부로 계시록을 풀라고 하지도 말고 계시록은 풀어지지도 않습니다. 왜? 저는 이것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다. 요한 사도는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요한 사도는 기록한 책이지만은 계시록은 요한이 나이가 90세에 들어서 노력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순교하기 직전에 쓴 밤모습에서 비양살이 유배생활 하면서 환상 속에서 본 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아멘. 요한 자체도 환상을 본 거지 사실을 본 것이 아니고 환상 하늘나라 천국을 보여주니까 구약에 일어났던 일들을 쫙 보여주는데 그게 하늘나라의 보좌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백성들이 누군가 보니까 택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택한 백성이 누군가 창세전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찾으셔서 구원시켜서 하늘나라에 가 있더라 이거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순교자들 진짜 복음을 위해서 주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도 있고 또 많은 직급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천국에는 유리바다라 그래요. 엄청난 유리바다 속에 깨끗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본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아멘. 제발 성경을 이리저리 부분적으로 따서 이렇게 모조품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이 나와요. 천년 동안 무지갱이의 마귀를 가둬버린다 했습니다. 그것이 천년 왕국이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하기도 하는데 이 천년이나 시간의 개념은 우리 세상의 시간 개념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무한대입니다. 아멘. 무한한 시간을 우리가 측정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주면서 사시사철을 주면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 해와 낮과 밤의 시간을 정하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이 통계학이라 그래요. 그것이 통계학이라 그래요. 그것이
철학이라 그래. 철학. 이 모든 시간대를 축제해서 이렇게 사람이 만든 것이 철학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철학에 매이지 않으세요. 무한대 창조력입니다. 그 자꾸 하나님을 어디 틀에 가두지 말라 가두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 무한 창조하시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시간 개념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해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찰나에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때는 계속 연속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년의 개념 오늘 하루에 우리 인생이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천년 우리가 왕국이 되어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 그 한정된 이 세상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고 그 전제를 두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임하면 깨어있는 삶인데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세계에서 보고 옛날에 구약에 일어났던 모세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그래서 우리의 성경을 모세 오경도 왜 우리가 기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후에 죄악 가운데 사람이 죄악 가운데 인간답게 살아가는 규범을 주신 것이 모세 율법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 율법 갖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랑으로 오셔서 빛을 오셔서 그 죄를 덮어버리고 묵살시켜버린 거예요. 주여. 죄로서 너희가 인간의 어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르는 체 해주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죄를 새롭게 묵었던 우리 죄악된 우리를 씻어주시는데 성령의 기름 바름이요 성령의 생수요 성령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아멘. 우리는 새롭게 될 수밖에 없어요. 택한 백성은 네. 그 택한 백성이 하늘나라 가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과 찬양하고 하나님 그 품속에서 주여. 그 영광 가운데 같이 있더라는 것을 주여. 환상으로 본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유명한 루트 칼빈도 계시록은 풀지 않았다 그래서 왜? 풀어지지 않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아멘. 제발 오늘 신학자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 방송을 올리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하도 애매한 소리를 하니까 당장 족벌이 온 것처럼 말하고 말세가 왔다 그러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오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신랑교회 진실의 소리 방송을 들으시는 아멘. 구독자 여러분들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아멘. 마세요. 아멘. 엉터리 유튜브 설교 섞지 마세요. 주여. 아버지. 저는 어제 저녁에 새벽에도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목사님인데 젊으신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태초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 태초는 틀립니다.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제발 이걸 확실히 알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근원을 알고 현실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그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 걸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음도 없이 그냥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지 마세요. 안 풀어집니다. 저는 신학 다니면서 너무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데요. 성경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계셨던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 전에 계신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의 시작입니다. 만물의 시작입니다. 그 태초는 성부 성자 성령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만물의 시작의 태초는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태초는 만세전에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계셨던 그 시간대는 무한대를 말합니다. 그것을 확실한 전제를 두고 천지 창조 때 그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것은 그때부터 창조의 시작점을 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런 전제를 두고 성경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 역사를 모르고 그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기본 삼아서 구약의 흐름 역사의 흐름 속에 그 흐름 속이가 그 흐름이 역사가 보이는 세계요. 구약의 모두 말씀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시고 한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현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을 보면 현상 세계를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지상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 현실 세계를 보면 구약에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고 제약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으로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동등 취하지 하나님과 동등됨 취하지 않냐고 정말 낮은 자로서 우리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왔으나 그 예수님은 의인이라 거룩하다 죄가 전혀 없으신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존재이신 예수님을 우리 바로 알아라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떡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눈이 감겨서 못 깨닫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100번 1000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오히려 죽이려 하잖아요. 죽이려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믿어지죠. 왜 안 믿어질까요? 이것은 옛날에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딱 정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 항상 구약에 있는 너희들이 부인하는 것이 옛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나는 그 예언이 내가 성취자로서 그 말이 응하게 되리라. 장로님 우리는 다시 성경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봅시다. 36절부터 42절까지 우리 봉독에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 나온 것을 주님께서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또 39절에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읽었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1절에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 이사야가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가 그렇게 하듯이 너희 눈을 멀게 했다. 너희 눈을 보고도 마음으로도 깨닫고 돌이켜 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아예 너희들은 캄캄하고 장님이야. 너희들 깨달은 마음을 주지 않고 너희들에게는 깨달은 마음을 주지 눈을 멀게 했다는 너희들은 눈뜬 장님이야. 영적 세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주님께 너희들은 아무리 나를 내가 예수다 빛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도 너희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왜? 하나님이 너희 눈을 안 열어줬어. 영의 눈을 안 열어줬어. 그 주로 설교할 때 영안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이 영적인 영안이 열린 사람은 세상을 볼 수 있고, 예? 세상이 분석할 수,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세계를 판단하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아예 눈이 장님들이라. 너희들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너희는 부인하는 존재들이야. 나를 대적하는 존재들이야. 그렇게 이사야가 이미 말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되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주님께서 오셔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된다는 것이요.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성취자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둠의 그 선지자들도 확실치 않는데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었어. 주여. 그래서 선포한 말이 예언이 됐는데 그 예언이 주님이 오셔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이 이사야가 한 말이 곧 내다. 이사야가 한 말이 이걸 빛으로 왔는데 너희들을 못 알아봐. 이사야가 그랬지 않냐. 너희 눈을 멀게 했고 마음에 깨달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너희들이 마음을 다 닫아버렸어. 너희는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는 끝까지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악한 존재를 쓰임받다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 택한 백성을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택한 백성은 우리 택자 구원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교회를 이 성경을 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실 성령을 사모하는 성령과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먹은 것이 말씀이 취한 자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성경을 계시록을 풀고 마지막 때가 어떻고 말세가 어떻고 종말이 어떻고 재림이 어떻고 그런 말 하시던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정말 말세는 언제고 마지막 때는 언제고 종말이 있습니까? 주님 재림이 있습니까? 저는 답을 다 받았거든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오늘도 성경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아멘. 저는 왜 여러분들 하도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기 때문에 성경의 답이 돼서 그 엉터리 답을 갖다 대면서 성경을 갖다 드리니까 저도 성경을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주여. 자, 아멘.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우리 나사로의 부활을 봅시다. 나사로의 부활을 보자고요. 예? 아멘.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은 이 12장에 다 나와 나사로의 부활을 보자 이거야. 응? 나사로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었고 나으리라 됐습니다. 부패됐습니다. 그런가 부활이 돼 살아나서서 시간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 기쁨의 가정이 됐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확실히 하시라, 확실히 선포하라 하기에 제가 13장을 넘어가지 않고 13장은 주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 나옵니다. 그 하려고 제가 오늘 13장을 들어가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는 다음에 해라. 오늘 마지막 날이다. 확실히 마지막 날을 정리를 하고 최후의 만찬 13장을 들어가라 하는 음성을 듣고 저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사로의 부활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을 보면은 48절을 봅시다. 자, 누님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마지막 날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이 나옵니다. 예? 나를 저버리고 이 말씀은 너희들이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이 악한 자들의 눈 감긴 이 장님들아, 나를 저버리고 나를 대신 배반하라 이기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 했습니다. 심판할 리가 있다 했습니다. 심판할 리가 지금 주님은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 앞에 주님이 혼자 내 몸으로서 심판할 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나의 한 말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한 말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받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지. 이 말씀은 누가 합니까? 성령인 거예요. 아멘. 주님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신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자의로 말할.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 다시 말이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할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과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생명색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을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말할 뿐이고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스스로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 아래, 하나님이 내 아래 같이 있다. 이 하나님을 말해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왜? 본래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눈뜬 장님으로 만들어놨고 눈은 뜨으나 보지 깨닫지 못한다.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딱 가려놨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는 그러면은 나를 저버리도 괜찮아. 나를 저버리도 괜찮아. 내 말을 부인해도 괜찮아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 입에 나는 말이 심판하리라 그래요.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버지의 명령을 했을 뿐인데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 앞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 나를 저버려도 괜찮아. 어차피 나는 십자가로서 내 희생제물이 될 것이고 이 표적도 보여줄 것이야. 희생제물 십자가 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구약에 예언한 제물 될 것을 이미 거룩한 제물이 될 것까지도 이미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님과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 나사로의 부활은 요한복음 11장 24절에 11장 24절에 11장 23절 24절로 보겠습니다. 장로님 찾았습니까? 1장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25절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여기서 내가 아니다. 마르다가 하는 말이 네 오라비가 산다 그랬어. 아멘. 그러니까 마르다 하는 말이 뭐예요? 아 마지막 날에 살 것이죠. 말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죠. 이 마르다 역시도 예수님이 지금 부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뭡니까?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살렸다. 나를 믿으면 산다 이거야. 아멘. 생명이다 이거야. 아멘. 나를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죽은 자가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아멘. 나사로가 죽은 자를 살아난다. 분명히 이 마르다는 주님이 왜 이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에논에 있다가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도 왜 당장 이틀 전에 왔으면 될 건데 달려왔으면 될 건데 왜 나를 보내실까요? 장로님 왜 나리나 이틀 더 있다가 이틀 더 지체하다 왔을까요? 나사로 집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의 시간까지도 맞추는 거예요. 즉 이것이 얼마나 나사로가 기회를 받았을 때는 이틀 전에 받았습니다. 에논에서. 응? 그런데 그 에논에서 그 마리아 집까지 나사로 집에 이 길을 걸어가면 당일로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이틀을 더 유했다. 그런데 이틀 동안 안 간 것이 제자들 앞에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말이 되니까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안 가고 뭐 그것이 이틀 더 여유를 부린다는 것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냐.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신데 여기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확실히 주기 위해서 죽었을 때 가겠다. 이게 죽었을 때게. 아멘. 그래야 살아난 것을 봐야 믿음이 들어간다. 믿어진다. 이게.
정확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시간까지도 조율해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왜 4일이냐? 왜 나흘 됐을 때 살아났느냐? 주님이 4일 만에, 나흘 만에 살아났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이 무덤에 주님이 십자가 지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숨을 거뒀습니다. 금, 토, 일요일날 나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부활 시간도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주님도 그 일을 미리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보이고 주님도 그 길을 가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나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 하는데 예언자들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서 한 그 예언을 성취하면서 가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부인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은 대적자로서 살다가 저그들이 가는 길이 뻔한 거 아닙니까? 불택자라는 것은 불택자는 불택자의 길을 가는데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걸 너희들은 내가 심판 안 해. 너희는 나를 해도 나는 심판 안 해. 심판이가 따로 아버지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을 하실 그 증거이자를 성령이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살리고 죽이고 성령이 예사입니다. 그 성령은 빛이기 때문에 부인하는 자는 왜? 아예 빛 가운데 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어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둠이 구렁텅이가 어디니까? 지우자를 지어. 캄캄한 사람은 캄캄한 불로 들어가야 되고 어둠을 좋아하자 어둠을 또 가고 우리 빛을 받았기 빛의 나라를 가는데 천국이지 않느냐.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이 마르다 역시도 마지막 날을 어떻게 생각했냐? 부활 때 말이죠. 마지막 날 말이죠. 그 당시에도 부활이라는 것을 알았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인지를 모르고 그 부활된 예수 문 앞에 있는 자기 당사 마르다 앞에 있는데도 마지막 날을 말하시오. 오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마지막 날은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 영원 속에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대 속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종말은 하나님이 장난꾸러기입니까? 이 아름다운 지기 창조에서 막아뜨리겠습니까? 종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누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자요, 아름다우신 창조자요. 정말 그 하나님은 새 것을 주기를 원하고 너 좋은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속 창조 역사를 이끌어왔고 또 창조하면서 가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발표해 주셔서 보게 하신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구약에 따라 신약에 따라 그 구약을 인용해서 분명히 말하지 내가 곧 부활이다 생명이다 하잖아요. 그 사실을 믿으면 천국이요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끝이 아니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아멘. 이 사실을 좀 여러분들 그 성경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먼저 다 깨달음 주시고 영의 눈을 주시기 때문에 영화도로 세상을 보고 인생사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길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면 힘든 거 아닙니다. 얼마나 지금 성경은 이렇게 밝혀주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 그 성령이 지금 오셔서 저를 통해 말씀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과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이 사실을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랄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 바로 합시다.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 인격 속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안에 하나가 됐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의 말씀 성령을 보고 주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실을 천번만번이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요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는 날에 잠시 왔다 가는 인생길입니다. 주막 같은 인생길입니다.
정거자 같은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에 주님이 세상 구경하는 하나님 천지 창조라는 거 어두웠던 땅이지만 내가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자연도 구경하고 와라. 놀다가 와라. 내가 동산 만들어 너희도 놀다가 와라. 다시 올 때 되면 다시 우리 집 본향을 와 하나님 나라 와라. 우리 또 본향을 가는 거예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계신 그때 우리는 하나님 품속에 있다가 주님도 품속에 있다가 우리도 먼저 와. 우리가 왔는데 주님께서 오셨어. 길을 우리를 구원시켜서 그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오신 것이 주님이 오신 것이요. 우리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천국 이르지 그 택자 구원을 분명히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불택자는 어떻게 해서 사람으로 형상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게요. 불택자에 대해서 왜 똑같은 사람인데 불택자를 하나님께 차별합니까? 하겠죠. 하나님 마음이야. 토기장이가 토기 그릇을 만들다가 좀 잘못해서 깨버리는 거 토기장의 마음이야. 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가 생식 기능을 봅시다. 생식 기능을 우리가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버린 데 있습니다. 모닥불 태워서 불태운 데 있습니다. 그러면 쭉정이는 어떤 시작? 쭉정이가 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덧뿌리고 갔다. 그 마귀가 씨를 덧뿌리고 갔다. 덧뿌리가. 그 마귀 씨는 불량한 씨요. 늘 마귀도 움직이는 생동체입니다. 뭔가 역사를 하는 영이에요. 악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못된 역사를, 해코지하는 역사하는 악한 영인데, 그들에게도 생식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엄난한 뱀을 뱀도 교물이 아닌 뱀도 새끼를 놓잖아요. 똑같은 이 자연 세계도 암과 수를 다 만들 때 악한 것도 암과 수를 만들고 그래서 악하게 쓰임 받는 자는 악한 영이 들어서 그것도 생식 기능이 있어서 악한 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택자는 항상 사람의 모양은 같을지라도 그 마음에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은 늘 남을 해롭게 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남 자기들이 꼴을 맛보고 모함하고 하는 것이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 악한 영은 어디서 출현됐습니까? 쫓겨있나 하늘나라에서 쫓겨있나 하늘 천상세계 비가 시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루시퍼라는 이 찬양 대장이 하나님 나라를 넘나보다 쫓겨다가 땅에 내려왔는데 에덴 동산 그 주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또 새 창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악한 영도 영물이기 때문에 악한 영도 생식 기능이 있고 똑같은 과장된 일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과장된 강력한 천사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그 모양 비슷해요. 속임수를 하잖아요. 여기 속이 있고 그를 다하게 꾸미고 위장하고 희장하고 그것이 마귀는 그래요. 그러니 마귀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면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난 자식 중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은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향을 받았을 때 첫 자식은 악한 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이고 가인을 죽임으로 인해가지고 첫 살인자가 나왔어요. 살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세 번째 아들 셋을 죽여요. 셋의 자손이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다시 가인의 후예들이 수많은 인종을 번식시킴으로써 또 셋의 자손들이 또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제약 속에서 덤벅이 돼버린 것이요. 그래서 노아 방주 때 심판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도 있었고 때를 따라 심판하게 택한 백성은 다 끌어냈다는 거예요. 롯도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제약 속에서 하나님 끌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어둠 속에서 셋의 그 약속 백성이 결국 아브라함 때 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딱 해요. 아브라함 때. 아멘? 아브라함 때 언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2지파가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파헤치지 말고 제발 성경을 여기 따고 저기 따고 잡아주지 엉터리 짜맞추기
설교하지 말고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라고.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너희들은 귀가 멀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깨달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너는 불량한 존재들이야. 아예 불량 백성이야. 너희는 마귀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 애비가 근본이 마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근본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에덴 동산의 옛 뱀이 뭡니까? 옛 뱀이 계시록 20장의 옛 뱀 사탄 마귀가 뭡니까? 그것이 옛 뱀 에덴 동산에 출현한 그 옛 뱀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계시록도 풀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무슨 옛 뱀이 있고 그 옛 뱀이 그 에덴 동산에 하와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아담을 넘어뜨린 것이 마귀가 한 짓거리 이 땅에 마귀와의 전쟁인데 그 실제 보면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질 때는 마귀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빛이 가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빛의 사자입니다. 우리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하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도 마지막 날을 자꾸 뭔가 어느 시점을 지금 시한부 종말론 같은 얘기를 하고 이 천재지변이 나고 뭐 코로나 질병이 생기고 무엇이 지진이 나고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 하고 자꾸 성경에 갖다 맞춘다 이거야. 그런 일은 앞으로 100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자꾸 이 땅에 이 지구처럼 항상 이 지구 속 안에는 불덩어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불덩어리가 식어지면 식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지구 안에 용광로가 항상 이걸 타해서 지구에 열을 받았어. 이 땅에 열을 받아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형적으로 이제 얇은 부분이 터져서 용광 이제 화산이 폭발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징조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지구를 관리 안 해서 온난화 현상이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똑같이 그럼 우리 자연을 가꿔야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꿔야지요. 재앙은 우리가 만든 것이지 하나님 이 자연은 자꾸 새롭게 만듭니다.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이 자연이 벌써 이상하게 됐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 이 창조 역사는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죄를 만들어도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능력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세계를 새롭게 또 만들어냅니다. 14분의 지구신 깨지 없다면 더 좋은 지구를 만들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 확실히 말해라. 마지막 날은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이 순간 영생이요. 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 바리새인들 종말이야. 너 인생은 늘 어둠에 헤매. 너는 캄캄한 암흑속을 가고 있는 것이야. 너는 말은 살았고 사람이 능성해져 너는 눈먼 장님이고 마음을 기다 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해야 하는 그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불택 자식과 너희는 하나님께 버린 자들이야. 너희들 늘 나를 대적해. 주님도 나를 저버리는 거는 상관 안 해. 내 입에 나가는 말이 너를 심받아. 이 말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지 마세요. 성령을 부인하지 마세요. 성령을 해방하지 마세요. 성령 해방되면 주님께서도 제 사업을 받지 못한다 했어요. 왜? 성령 그 자체는 빛이기 때문에 제가 올 수가 없고 제가 소멸될 수가 있어요. 악한 자들이 이기지 못한다 했어요. 세상을 이기게 됐습니다. 우리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 세상을 이긴 자는 이긴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이 이 사실 요한 사도리 요한 1서 3장 5절 1사 요한 1서 5장 1장 5절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옛날 되어질 아이를 위한 그런 미지의 세계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현실 지금 이 시간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을 바로 영접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기적과 이적과 모든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부활이요 생명이요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면은 그건 마귀 자손입니다. 주. 마귀 자손이요. 끝까지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비춰가잖아요. 그 예수님 역시도 나를 안 믿어도 돼. 나를 저버려도 돼. 그러나 내 입에 나가는 말을 저버린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접근해서 택한 백성의 갈 길을 막고, 천국 길을 막고, 인생 길을 막고, 해롭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의 일을 멸하게 왔다. 그게 십자가로서 끝내버립니다. 마귀의 일은 십자가로서 끝내버립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잔병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예수 부활을 부인할 자가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는 어떤 누구도 그 부활에 참여, 그 악한 자는 참여도 못하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유튜브 구독자 예배를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 또 마지막 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날은 다가올 마지막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오늘 그런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봐도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요한 사도는 1장 12절에 말씀하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나는 빛이요 월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사실을 믿고 아멘 한다면은 여러분 종말은 없습니다. 다가올 종말은 없습니다. 영생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이 주어질 줄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께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영접해 주시니 내가 주님을 만나주시니, 주님 만나주시니 부활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영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를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날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입술로서 아버지의 명령하심을 이행했댔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주어지고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님과 동행된 삶을 성령께서 확신해 주시고 그 성령 부에서가 늘 함께 하시면서 영생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하늘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 나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이 함께 공평한 도도리 의지하세
영광길 행하시네 하는 너를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아멘. 내일은 기후의 반찬에 대해서 아멘. 13장 강론하겠습니다. 13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어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